네, 신앙생활 시리즈로 이제 또 몇 주간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오늘 주제가 구제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익숙한 이야기지만 또 그 의미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관련된 그 말씀을 나누면서 또 신앙생활의 의미를 새롭게 다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자기 PR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자기를 막 알리고, 남에게 알리고, 이렇게 전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광고 이미지 속에서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존재감을 아주 부각시켜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만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는 거 알리지 않으면 군중 속에서 묻히게 되고 쉽게 잊혀지기가 쉽습니다. 마치 연예인들이요, 존재감이 없어지면 생명이 끝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요, SNS에다 올리는 거죠. 음식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음식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는 거, 카톡으로 보내는 거, 이런 일 하게 되고요. 여행을 가도, 인생에서 조금만 특별한 일이 생겨도 핸드폰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기가, 바쁩니다. 홍보하기에 분주하죠.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면과 동기를 살피고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영역, 내면과 동기, 이런 걸 지향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은요,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갈수록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세대 흐름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세상과 구별됨이 없어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해요. 주님도 그래서 당시에 신앙생활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걸 회복하는 게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숙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새롭게 도전하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대의 거친 물결이 흘러가는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힘든 여정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한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좀 성숙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진보이고 성숙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나누는 동안 우리 신앙이요, 한층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하게 되는 또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생활 첫 번째 주제로 구제, 또 헌금 이런 것에 대해서, 봉사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가 뭔가 하면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있고 많은 그런 생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요, 그런 행동들 말고 이걸 왜 하는가,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구제하고 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는가.
구제의 뜻 자체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행위예요. 구제라는 뜻 자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이렇게 구하는 행위, 이게 바로 구제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의 방향성은 뭔가 하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선행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본연의 이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있었는데 이게 좀 흐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돕는 것이,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거기에 슬그머니 자기의가 이렇게 착 올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지. 내가 이 정도 칭찬은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생색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희가 한 일에 대해서 생색내면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올려드렸는데 그 섬김과 봉사와 헌금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을 만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우리의 봉사와 구제와 섬김을 또 헌금들을 왜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이에요. 순수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순도 100%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위조 지폐 있잖아요, 위조 지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정교하게 99.9% 똑같이 만들어도 가짜예요. 위조 지폐는 가짜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에게 순수한 것, 순도 100%의 믿음, 순도 100%의 헌신, 순도 100%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의 신앙에서 핵심 화두가 있었어요. 뭔가 하면 그렇게 보임과 정말로 그러함. 그렇게 보이는 것하고요, 정말로 그런 것하고 이 사이에서 신앙인들이요, 수세기 동안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해 왔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보임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로 그러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현실은 어떤가? 정말로 그러함보다는 그렇게 보임을 따라갈 때가 우리가 많이 있죠. 왜 그런가? 우리 마음속에도 정말로 그러함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 속은 아닌데 본심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 이거를 따라갈 때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함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고 끊임없는 자기 부임과 성찰과 열정과 에너지와 노력이 투자되어야 돼요. 그런데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요, 오직 눈에 보이고 빠른 결과만 그런 요구하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과정보다는 결과, 동기보다는 성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요, 가시적인 것,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었어요, 이 사회가.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정말로 그러함, 이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렇게 보임으로 자신을 치장해요. 어느 정도 자기 만족과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그게 뭔가 방향의 문제다, 방향의 문제. 신앙은 방향의 문제가 중요하다.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왜 이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예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구제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신앙 생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 시리즈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구제, 헌금, 봉사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 생활을 대표하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나를 의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를 의식하지 말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표면적인 의미는 쉬워요. 좋은 일 할 때 남몰래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의미도 더 깊고요, 울림도 더 큰 거예요. 사실 이 말은요, 좋은 일 할 때는 남몰래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나 몰래 해라 이 뜻이에요. 나 몰래 해라. 나 몰래 해라. 나 몰래 하는 거의 핵심은요, 내 마음에 남음이 있나 없나 이 뜻이에요. 내 공로가 얼마나 되는데 우리는 늘 이걸 생각하고 마음에 남겨두고 기념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뭔가 남기려고 해요. 선행을 하고도 무언가 했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아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도 내가 뭐 했는가 이렇게 의식하지 않을 수 있다면 왼손 모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왼손 모르게 할 수 있나? 내 마음에 무언가 남기지 않을 수 있나? 고민해 보니까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믿으면 가능해요.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이걸 믿으면 가능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 높은 산 등반에서 정상에 올라도 우린 깃발을 꼽습니다. 내가 열심히 올라와서 정복했다는 거죠. 자기 선포요, 자랑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힘으로 올라가지 않고요, 비행기 타고 올라간 사람은 깃발을 꼽지 않아요. 명문대학 졸업식장에 가서요, 학사모 가운 벗어서 부모님에게 씌워드리고 입혀드리는 자녀.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부모님 고생해서 뒷바라지 해주셔가지고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성취했다는 생각이 내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왼손 모르게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거나 헌금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가 섬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걸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생색내게 돼요. 자랑하게 돼요. 외식하게 돼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으면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사람 앞에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그런 삶.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팔을 불지 말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나팔을 불지 마십시오.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본문의 배경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좀 속된 표현할 때 나팔 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본문의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인가 하면 초대교회 시절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고아와 객가, 과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경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이 말씀이요. 유대인들에게 꼭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성전 앞에 나가서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그럼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야 성전에서 나팔 소리 울리는구나. 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제하는가 보다. 또 구제 성미 같은 거 나눠주나 보다. 구호 물자 나눠주나 보다.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성전 앞에 나와가지고 이 구호 물자를 받아가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사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가? 이 일을 하면서요,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많은 도움받을 사람들 나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내면의 동기가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또 어떤 물건을 내놓았는지 이것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마 본인 아니면요, 잘 알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실 마음만 먹으면요, 나를 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어요. 헌금할 수 있어요.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런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어떤 분이 거액의 헌금을 하셔요. 정말 큰 돈이었어요. 헌금하시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무기명이니까요, 누구누구 집사가 헌금했다고 절대로 알리시면 안 돼요. 누구누구 집사 절대 안 돼요. 문 닫고 나가시면서까지요, 누구누구 집사가 헌금했다고 알리시면 안 됩니다. 무기명입니다. 그런데 그 문 닫고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무기명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회심하기 이전에, 이분이 굉장히 이제 성숙하신 분인데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을 간증하시는데요. 부자셨어요. 아주 큰 거액을 헌금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음 주에 이렇게 우리로 하면 친교실 같은 데 이렇게 쓱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저 사람이 헌금 그렇게 많이 했대, 지난주에. 지나가면서 이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요, 기분이 좋아져요. 교회 가는 맛이 난다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교회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았어요. 회심하기 이전에. 또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은밀한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세요. 기뻐하고 계세요. 우린 이걸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은밀한 구제, 헌금, 봉사, 섬김, 여기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은밀한 중에 한다라는 것의 반대 말은요, 외식한다는 말.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따지면 외식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식하지 않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주제일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식하지 않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되나?
사랑으로 하면 돼요. 사랑으로 하면.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랑으로 하려고, 내가 하는 어떤 모습이 사랑으로 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한 것만 진실해요. 사랑으로 한 것만 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보잘것없어도 괜찮아요. 사랑으로 한 것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주님은요, 부자의 거액의 헌금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을 기뻐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을 치켜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셨어요. 왜 그런가?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족해서 너무 액수가 적어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사랑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처음부터 누가 잘하겠어요?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고, 부족하면 다시 채우려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마음으로 대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신앙생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세요. 원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이게 의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이게 의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윤리로 도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서요, 최고급 인류 호텔에 가서 막 최고의 서비스 받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요,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거, 그게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이 담긴 따뜻한 한 끼 밥 같은 거, 그걸 기뻐하세요.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러 베다니로 가시게 되는데요. 이 베다니라는 지역이 특별한 지역이었어요. 어떤 곳인가 하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예수님 오면은요, 돌로 쳐가지고 죽이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베다니예요. 그걸 잘 아는데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병이 위중하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요, 어려움 가운데, 처지 가운데 놓였다는 이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위험한 결정이에요.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베다니로 가신 이유가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딱 한 가지는요, 위험한가 아닌가, 내가 여기 가면 영광을 얻나 아니나, 내 인생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거, 이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어요. 자신의 앞길이 도움이 된다고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멀리하고, 그게 아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우리 신앙이 사랑으로 채워져야지 이권으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우리 공동체 가족이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 아무 소용없다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도덕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게 신앙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죄에서 잠깐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발견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그게 참신앙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좋겠어요. 신앙은요, 여러 가지 막 이런 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주님께 돌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가 본연의 동기를 잃어버리고 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색낸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팔 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그 믿음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크신 주님의 긍휼을 우리 내면에 채워주시고 사랑으로만 행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제일 큰 기쁨임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가득 채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